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무겁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밤마다 잠을 설치시나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느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듯 몸이 보내는 신호도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큰 병이 오기 전 우리 몸이 반드시 보내는 7가지 신호와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건강한 노년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몸의 신호를 자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병원 가기는 귀찮고.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밤이면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납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나이 탓이라는 3글자로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병원에서 큰 병을 진단받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그 신호를 알아챘더라면, 좀 더 일찍 몸을 돌봤더라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집과 같으니 작은 틈이 보이면 바로 메워야 하느니라. 작은 틈을 방치하면 큰 비의 집이 무너지느니라.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작은 틈을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몸이 보내는 7가지 신호를 통해 큰 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을 지키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밤새 잠을 잤는데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낮에는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밤에는 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잘 먹었는데 요즘은 입맛도 없고 먹고 나면 배가 불편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산길을 거뜬히 올랐는데 이제는 평지만 걸어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방금 전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어디에 물건을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스승님, 이것이 그저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큰 병의 신호일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몸은 강물과 같으니라. 강물을 보거라. 물이 맑게 흐를 때는 바닥에 돌까지 보이지만 물이 흐려지면
무엇이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없느니라. 그러나 물이 흐려졌다고 해서 강이 죽은 것이 아니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 몸도 강물처럼 흐려진 것입니까? 그렇느니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이 왜 흐려졌는가를 아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려지는 이유는 세 가지이니라. 첫째는 위에서 흙탕물이 흘러들어올 때, 둘째는 바닥에 흙이 휘저어질 때, 셋째는 강이 막혀 흐르지 못할 때이니라. 몸도 마찬가지니라.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것은 강물이 흐려진 신호이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은 강이 막힌 신호이며, 숨이 차는 것은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신호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강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급하게 휘젓지 말고 기다려야 하느니라. 강물은 저절로 맑아지는 법이니라. 다만 더 이상 흙탕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지혜이니라.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강물이 흐려지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고 제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제자야, 이제 몸이 보내는 7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알려주리라. 부처님께서 첫 손가락을 펼치셨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것이니라.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온종일 몸이 무겁다면 이것은 몸이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시하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하루 일과를 줄입니다. 어느 쪽이 지혜로운 사람이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차리고 쉬는 사람입니다, 스승님. 그렇느니라. 피곤은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이니라. 부처님께서 두 번째 손가락을 펼치셨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화가 안 되는 것이니라. 밥맛이 없고 먹으면 더부룩하고 배가 자주 아프다면 이것은 속이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억지로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이 편한 음식만 조금씩 먹습니다. 어느 쪽이 몸을 아끼는 사람이겠느냐? 소화가 안 되는 것도 경고입니다, 스승님. 그렇느니라. 속은 마음의 거울이니라. 마음이 편해야 속도 편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세 번째 손가락을 펼치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숨이 차는 것이니라. 조금만 움직여도 가쁘고 계단만 올라도 헉헉대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것은 심장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것은 위험한 신호입니까? 그렇느니라. 심장은 우리 몸의 왕이니라. 왕이 힘들어하면 온 나라가 흔들리느니라. 바람이 잠시 멈추었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 손가락을 펼치셨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깜빡하는 것이니라.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고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머리가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제자야,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승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너무 걱정합니다.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나 걱정은 병을 만드는 씨앗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볍게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치도 병을 키우는 흙이니라. 부처님께서 5번째 손가락을 펼치셨습니다. 5번째 신호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이니라. 자꾸 깨고 뒤척이고 새벽에 눈이 떠진다면 이것은 마음이 불안하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잠은 몸과 마음을 씻는 물이니라. 잠을 못 자면 하루의 피로가 쌓이고 쌓인 피로는 병이 되느니라. 제자가 탄식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그것은 마음에 걱정이 많기 때문이니라. 걱정을 내려놓아야 잠도 오느니라. 부처님께서 6번째 손가락을 펼치셨습니다. 6번째 신호는 몸이 자주 아픈 것이니라. 여기저기 쑤시고 저리고 욱신거린다면 이것은 몸이 관심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통증은 몸의 언어이니라. 우리는 그 언어를 배워야 하느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7번째 손가락을 펼치셨습니다. 7번째 신호는 마음이 우울한 것이니라.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즐거운 일이 없다면 이것은 마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오직 스스로 깨달아야 낫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7가지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리라. 피곤이 풀리지 않을 때는 억지로 일하지 말고 하루 30분이라도 눕거나 앉아서 쉬어라.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며 몸의 소리를 들어라. 소화가 안 될 때는 무리해서 먹지 말고 속이 편한 음식을 조금씩 먹어라. 죽이나 나물처럼 부드러운 것이 좋으니라. 숨이 찰 때는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거라. 급하게 뛰려 하지 말고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르는 법을 배워라. 자꾸 깜빡할 때는 중요한 것을 적어두고 물건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두어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쓰는 일을 하되 너무 어렵지 않은 것으로 하거라. 잠을 못 잘 때는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라. 몸이 아플 때는 아픈 곳을 따뜻하게 하고 가볍게 주무르거나 문지르며 수고했다고 말해 주어라. 마음이 우울할 때는 햇볕을 쬐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일이라도 해내며 스스로를 칭찬하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자야,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리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7가지 신호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야,
피곤하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깜빡거리고, 깜빡거리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우울해지느니라.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면 다시 피곤해지느니라. 이것이 병의 수레바퀴니라.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디서부터 끊어야 합니까? 어디서든 끊으면 되느니라. 하나만 끊어도 수레바퀴가 멈추느니라. 부처님께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거라. 뿌리가 썩으면 가지도 시들고, 가지가 시들면 잎도 떨어지느니라. 그러나 뿌리를 치료하면 가지도 살아나고, 잎도 다시 피어나느니라. 몸의 신호도 마찬가지니라. 하나를 고치면 나머지도 함께 나아지느니라. 제자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느니라 제자야. 내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큰 병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느니라. 작은 신호를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내다가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때 큰 병으로 온다니라. 그러니 작은 신호를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병을 막는 가장 큰 지혜니라. 햇살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제자야,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운 채로 몸을 한번 살펴라. 오늘 내 몸은 어떤가? 하고 물어보거라.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으며 음식에 감사하거라. 이 음식이 내 몸을 살린다 하고 생각하거라. 낮에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라.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쉬거라. 저녁에는 오늘 하루 몸이 보낸 신호를 떠올려라. 오늘 나는 어디가 불편했나? 무엇이 힘들었나? 하고 물어보거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수고한 몸에게 고맙다고 말하거라.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내일도 잘 부탁한다고 말해주어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몸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하거라. 제자가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매일 제 몸과 대화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니라. 몸은 우리의 가장 충실한 친구이니라. 친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자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꾸나. 첫째,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신호를 보내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둘째,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것은 쉬라는 신호이다. 셋째,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다는 신호이다. 넷째, 숨이 차는 것은 심장이 힘들다는 신호이다. 다섯째, 자꾸 깜빡하는 것은 머리가 쉬고 싶다는 신호이다. 여섯째, 잠을 못 자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신호이다. 일곱째,
마음이 우울한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빛났습니다. 아침에 왔을 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제자야, 몸을 아끼는 것은 생명을 아끼는 것이니라. 생명을 아끼는 것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니라. 큰 병이 오기 전에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거라. 그것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니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여러분의 몸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너는 괜찮니? 그 작은 관심이 큰 병을 막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